오늘은 열왕기하 19장 본문을 중심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새가 내 말을 듣고 쥐가 내 말을 듣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 이걸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을 내뱉을 때, 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때 하는 말과 또 안 보고 있을 때 하는 말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영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영성은 성령이 충만해서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영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바로 영성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5분 10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쭉 기록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우리 20절에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들었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편지를 갖다 놓고 아수르의 신하들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는 그 내용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21절 뒷부분부터 그 아수르의 사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의 사신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유다를 조롱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 비웃었고 고개를 저으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꾸짖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랬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의 행적이 하나님을 향한 비방,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조롱, 모욕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또 23절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그가 한 말, 특별히 그 신하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대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그 아수르의 신하가 한 얘기 같아요.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면서 병거를 거느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남쪽 유다를 다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자꾸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를 심판자로 사용해서 그렇게 유다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주죠.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우쳐주죠. 그러니까 너의 그 아수르의 그 모든 말들은 잘못된 거다. 실제로 아수르가 뭐 힘이 대단해가지고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을 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자기도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힘없이 북쪽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수많은 나라들은 아수르에 점령되고 우리나라까지 지금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지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태초부터 정한 일이다.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자, 네가 이제 아수르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 했던 모든 교만한 말과 조롱을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은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리고 아수르가 신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이야기도 들으셨고, 랍사게의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조롱의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그 교수가 완전히 그 불신자죠. 그리고 그 에이티스트라 그래가지고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학생들을 갖다 놓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가운데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교수가 이제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저주와 욕을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셨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냐, 아무 일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때 그 크리스천이었던 한 학생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당신을 향하여 참고 계시는 거다.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다고 해요. 미국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셨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던 그 모든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당장에 반응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는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역대기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이죠. 신약에서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학생이 2명이 좀 와 있어요. 잠깐 와 있는데 2명이 와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집이 방음이 좀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평상시에 제 아내와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든지 막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들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말조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긴장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걸 잘 몰랐어요. 기도하는 법을 알면서도 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다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하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불평을 하는데 그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데모까지 일어나 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 거죠.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모든 1세대들은 다 거기서 죽게 되는데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말로 표현된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죽겠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열받네 하면서 그냥 막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명한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뿐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가족들과 하는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고, 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물론 100%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수르의 신하들의 이야기, 랍사게의 그 모든 이야기, 그리고 19장 20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편지를 펴놓고 하는 그 눈물 젖은 기도. 히스기야는 아마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다 들었다, 그 아수르의 비방의 소리까지 다 들었다, 알고 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일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말을 꾸며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 비난하는 사람들 끝까지 비난한대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떨어지면 좌절하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억울함과 안타까움, 아픔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물론 완전 없어지진 않겠지만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 만약에 네가 불평한다면 너만 손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행적에서 악한 자들의 나를 향한 조롱과 또 음모와 비난, 또 심지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에서 우리 주님의 듣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